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결코 어떤 복 받는 길이라든지 천국 가는 방법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을 드렸지요.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애통하는 자에 대한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에 대한 이해를 좀 분명히 하는 게 좋지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애통하는 이라는 단어가 펜둔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걸 복수형으로 해서 이 애통하는 자에서 호이 펜둔테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슬퍼하고 애도하고 울부짖는 요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슬픔이나 안타까움의 의미보다 훨씬 더 깊다라는 거예요. 야, 안 됐다, 불쌍하다, 어렵구나 요런 의미가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하고 슬퍼하고 울부짖는 모습이 이 판둔테스라는 단어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좀 찾아보면 이 애통하다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에서 쓰여져요. 근데 이 쓰여지는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여러분 찾지는 마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23장 2절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아갈 때 사라가 죽을 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평생 함께한 동고동락한 그 아내가 죽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애통했을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 동생을 너무 미워하고 나중에는 이 동생을 죽은 것처럼 포장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부분인데 창세기 37장 33절 34절에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또 야곱이 죽었던 때가 있어요. 창세기 5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요셉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사무엘하 1장에 가보면 이 다윗이 큰 사랑받고 형제처럼 지냈던 요나단이 죽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애통이 어떤 느낌인지 조금 아시겠죠? 어떤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에 임박했을 그러한 시점에 표현되는, 드러나는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에스더 4장 3절에는요.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을 그때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민족이 다 멸절될 위기 가운데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애통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면 요한복음 16장에도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죽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애통함이 어떤 건지 조금 느낌이 오죠. 그냥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오래되고 함께하고 가까이 했던,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했던 어떤 존재가 죽거나 끊어지거나 단절되어 결코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드는 감정이 애통이라는 거예요. 이 애통하다라는 것, 이 애통하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에 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가난함과 더불어 이제는 애통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저들의 애통함은요, 나라를 잃고 하나님의 통치를 잃고 주권을 잃은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말씀으로 들렸을 겁니다. 저들에게는요, 땅을 잃고 집을 잃고 자녀를 잃고 빼앗긴 그런 상황 가운데 애통하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이 이야기는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애통하는 자의 모습, 애통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애통의 마음으로 함께 성경을 바라보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스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때 이 마음이 가난한 자로 예를 든 게 이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성을 멋지게 짓고 백향목으로 화려하게 꾸미고 나서 한 가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이, 야, 내가 이제는 하나님 성전을 좀 지어드려야겠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곳저곳 다니시는 성막에 있다니 이게 뭐냐. 그러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려주시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고 내가 너를 도왔고 내가 너를 이끌었고 내가 대적들을 막았는데 네가 나에게 뭘 해주겠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교만을 하나님은 지적하면서 이 성전 건축하는 것들을 막으십니다. 그때 다윗은 깨닫지요. 아,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애통하는 모습도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다윗은요, 그 성전 사건 이후에 이 굉장히 큰 잘못된 죄악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에요. 밧세바, 배경을 보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전쟁 가운데 다윗은 전쟁터로 향하지 않습니다. 다윗 궁에 있고 이 요압 장군을 보내서 이 전쟁을 수행하지요. 다윗은 이 다윗성에서 낮잠도 자고 쉬고 있다가 한 여인을 발견해요. 이 여인이 목욕하고 있었는데 이 여인을 발견하고 신하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고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우리야의 아내인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이 여인하고 동침합니다. 죄악을 저질렀지요. 그런데 이 동침함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임신한 거예요. 죄의 씨앗이 그 여인의 배 가운데 잉태된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고하고 돌이켜야 맞는데 이 다윗의 선택은 어떻게 됐냐면 우리야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충직한 신하 우리야를 불러들여서 노고를 치하하고 이제 너 좀 집에 들어가서 쉬어라.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아내 밧세바가 임신했는데 이 아이 뵌 것이 다윗의 씨가 아니라 우리아의 씨인 것으로 위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너무나 충직한 신한 거예요. 용맹하고 대단한. 그래서 어찌 내가 감히 집으로 들어가서 내 가족 같은 병사들이 여기 있는데 어쩌이 그러겠습니까? 성문 앞에서 잠을 청하죠. 다윗의 계획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죄가 뭔지 아세요? 이 두 번째 죄는 우리아를 속이려고 했던 죄입니다.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불러서 꾸미는 거죠. 계략을. 그리고 세 번째 죄는 이 우리아가 전쟁으로 돌아갔을 때 요압 장군에게 시켜서 아주 맹렬히 싸우는 그 전쟁터에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가 싹 빠져서 우리아를 죽게 한 겁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의 죄악을 덮으려고.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우리아의 장례식을 잘 치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딱 돌아보면 누가 남아있어요? 우리아의 가정에는 밧세바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내가.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 그냥 과부로서 홀로 살아간다라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향한 시선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남자랑 같이 살지 못하고 여자 혼자 사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자기가 사랑하는 이 우리아의 아내, 과부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죄예요. 사람들을 속여요.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이 다윗을 평가할까? 야, 우리 다윗 왕이 진짜 대단하다. 이 신하의 아내까지도 거두어서 자기 아내로 삼고 높여주니 정말 다윗 왕은 대단하다. 이런 말들이 아마 돌았을 거예요. 사람들도 완벽하게 속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 여인을 간음한 죄, 그것들을 속인 죄, 우리아를 죽게 한 죄, 사람들 모두의 눈을 가리고 자기는 의로운 척했던 죄, 하나님을 멸시한 죄이지요. 그러는 가운데 한 1년여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 앞에 서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양도 많고 소도 많은 부자가 있는데 한 중요한 계기 찾아왔을 때 그 자기의 양과 소를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한 사람, 그 사람은 양 한 마리 있어서 양을 정말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양을 빼앗아서 잡아서 대접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다윗이 분노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두고 맹세하는데 그 사람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 빼앗긴 한 사람에게 양을 4배나 갚게 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쭉 기록됐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내용 다 알고 있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하는 회개의 모습을 한번 보셨습니까? 이 부분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가운데에서 다윗 왕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할 때 다윗도 분노했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딱 들어와서 보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 왕의 회개의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죠. 시편 51편 1절로 5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839면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 5절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 제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51편이라고 되어 있고 제 성경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적혀 있을 수 있죠. 이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의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지금 회개하는 장면을 보았습니까? 다윗의 회개가 우리처럼 일반적인 회개의 모습을 띠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아를 속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모두를 속인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인 회개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이 시편 51편의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이 밧세바에 대한, 이 우리아에 대한, 혹은 백성들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요, 4절 말씀에만 보면요,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잘못된 거죠. 왜 이렇게 회개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는요, 다윗은요,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본문 10편 51편에는요, 자기의 죄성, 자기 깊은 곳으로부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죄된 것들을 지금 토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요, 나단 앞에서 고백해요.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죄성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절 말씀 가운데, 시편 51편 3절 말씀 가운데,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자기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말씀 앞에 서면요, 우리의 죄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악, 한계 지어진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나단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 회개의 방향, 그 회개의 참된 모습은 단순히 보이는 죄,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를 넘어서 죄성으로 가득한 자기의 모습, 이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으로 맺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기준으로 보면 단순한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 문화 가운데는요, 보면요, 신하 하나 죽이거나 아내를 하나 더 얻고 빼앗는 것, 이것이 그렇게 큰 죄는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와서 우리의 눈에 보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일이지만 그 당시 문제될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가 항상 주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고 내 앞에 있고 나는 결코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는 기록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근본이 죄악에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죄가 가득한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에는요. 다윗이 또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기의 죄인됨, 자기의 문제, 자기의 죄성을 바라보고 나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창조해 주셔야,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셔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단순히 죄를 열거하는 회개가 아니라 나의 죄인됨, 나의 뼛속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존재의 근원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해내는 그 애통함이 스스로 던지는 애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1년 동안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해주기 전까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동안 뭐 했을까? 예배도 드렸을 것이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도 했을 거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수많은 죄가 있는데 늘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인됨, 내 깊은 곳으로부터 있는 그 죄악들을 토로하고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애통함이 회개예요.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모습은 보지 못한 채, 자기 들보는 깨닫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티끌을 빼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이 집사님은, 이 권사님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못할까? 왜 안 될까? 제가 죄인인데 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 문제와 내 죄됨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내 문제로 인하여 애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했던 게 나단 선지자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수많은 죄들을 알게 하는 건 오직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나의 죄구나, 나의 문제구나, 나의 한계구나, 내가 이룰 수 없는 곳이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의 죄악됨을 인하여 은혜를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죽어가는 자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 튀르키예랑 시리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쳤습니다. 삶의 모습이 폐허가 됐습니다. 언론 가운데 제가 사진을 보는데 한 사진이 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어요. 어떤 아버지가 건물 더미에 깔린 딸의 손을
붙잡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얼굴 모습이 우는 모습이 아니라 메마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한 컷으로만 보면 메말라 있구나, 참 고통스럽겠다, 슬프겠다라는 감정일 수 있는데 곰곰이 그 얼굴을 뜯어보는데 그 자리에서 딸의 손을 놓지 못하면서 울고 또 울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던 그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더라고요. 아마 그 메마른 것 같은 얼굴은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눈물까지 다 말라버린 아버지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 사진 한 장을 바라보면서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애통함이라는 것은 어떠한 안타깝고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함께 그 고통을 느끼고 그들과 울어주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애통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슬픔과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죽음이 나의 죽음처럼 다가오고 내 자녀의 죽음처럼 다가오고 내 몸의 아픔처럼 다가오는 것이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즉 애통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며 내가 느끼는 것,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며 내가 함께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공감이라고 해요. 전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 아픔, 죽음을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주변을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야, 네 코가 석자야. 야, 사람들 봐, 너보다 다 괜찮아. 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네 인생이나 잘 챙겨.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 나만 불쌍하고 나만 연약하고 나만 가진 것 없는 패배감과 박탈감에 시달립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거짓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사람을 공감하며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고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성도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성경의 권면이요 부탁이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는 자들을 바라볼 때 함께 울어야 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향해 함께 아파해야 하며 저들의 수고에 우리가 힘을 보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통하는 삶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애통의 삶을 사셨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멸망을 향해 뛰어가며 심판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고 애통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죽어감을 바라보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때에 제사로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끊어내시고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하나만 좀 성경 찾아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섬김받고 왕대접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대속물로 대신해서 죄를 사하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애통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 애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요, 파다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끊어낸다라는 거예요. 풀어주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 사망의 족쇄로부터 묶여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묶여 있는 이 쇠사슬을, 사망의 권세를 끊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애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따라가는 인생들이라면 우리도 애통해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어주실 수 없어요. 죽어줄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생명을 위하여서 대속 제물이 되셨고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애통의 삶이요, 애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애통이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파하고 죽어가는 그 심령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함께 눈물 짓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 가운데 참 복음, 생명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애통함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저들과 함께 있어주며 울어주는 것,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에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내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외받고 있는데 우리는 관심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애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통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올리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올리시고 상급 주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죽어가는 자를 애통할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릴 적에 트로트 음악을 듣는데 그런 노래가 있어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미아리 눈물 고개, 아시죠? 이 노래를 처음에 제가 보고 가사를 들었을 때, 제목을 특히 봤을 때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뭔가 어릴 적이어서 단장 하다가 이게 무슨 서커스 단장인가, 서커스 단장이 여기저기 방랑하다가 이 고개를 넣으면서 눈물을 지었다는 얘긴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릴 적이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성장하고 보니까 이 단장이 끈을단의 장자예요. 장기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과 슬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 연원이 어떻게 되냐면 이 진나라 환원이라는 장군이 총나라를 정벌하러 가는데 양자강을 이렇게 배를 타고 쭉 기슭을 올라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절벽에 새끼 원숭이가 한 마리 있는 것을 부하 하나가 낚아챘어요. 그것을 본 어미 원숭이가 이 새끼 원숭이를 따라서 달리는 거예요. 끼끼 소리 내면서 쫓아갑니다. 수백 리 길을 이 강을 거슬러 오른 그 배 끝에서 그 강 기슭에 도착하니까 이 어미 원숭이가 배로 뛰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오랜 달림이었을까. 그 배에 뛰어들자마자 그 어미 원숭이는 곧 숨을 거두었답니다. 이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조각조각 잘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단장이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는, 새끼를 바라보는 그 미물조차도
마음이 찢어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경험을 하며 사랑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애통하는 자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 가치관에 휩싸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고 우리의 문제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스스로를 위하여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며 저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애통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실 것을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마태복음 5장 4절을 이렇게 기록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애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러한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